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왕의 자녀는 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요, 이 세상의 왕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실 때 이 왕이 이제 해야 될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크게 이제 이스라엘 왕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왕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타국인이 아닌 이 형제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그 형제들 중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병마 또 아내, 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병마는 그 당시의 군사력이고 이 아내는 그 당시의 외교력이고요. 그리고 그 은금은 경제력이죠, 재력이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이 왕은 하나님 택하셔야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우리 팩트 체크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준에 합당하게 이 왕으로서 역할을 행했을까요? 우리는 왕 같은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도 각자 작은 리더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나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은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사람은 인식하는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뭔가 깨닫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되고 나서 언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연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막 중국 그 주석이 전화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내 힘으로 세워가는 것 같지만요, 한 사람이 지도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두루왕 히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우리가 무언가 은사도로 섬길 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내가 좋아서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하고 힘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내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막 목회자로서 막 설교도 하는데 막 설교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면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타인을 통해서 자신 인식할 때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또 리더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인정과 또 주변에서의 그 확인을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택하여 세우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청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두루 왕이 자발적으로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적게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내가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사업체의 또 회사 대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것, 주변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첫 번째는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이것을 이제 그 왕으로서의 기준에 합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까 왕으로서의 기준에 아내를 많이 두라고 했나요? 두지 말라고 했나요? 두지 말라. 여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요 6명입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또 아도니아, 스바랴, 이르드암. 본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까지 이제 합치면요.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인데 13명을 합치면 딸도 미갈 이렇게 한번 나오거든요. 그럼 한 20명 정도 다 달라요. 근데 아내가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미갈, 아히노함, 아비가일, 마하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몇 명인가? 다윗의 아내는 몇 명인가? 8명이로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게 8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후궁까지 이렇게 몇 분 있어서 한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나중에 빌미가 돼서 결국 아들 간의 이제 다툼과 암투가 다윗도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 큰 형을 살해하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솔로몬은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내가 관계하면 사실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내도 많이 두고 외교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 속에서는요, 꼬이는 일들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많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할 수 있지만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된 관계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던 그렇지 않던요 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들을 경계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은 비교해봤어요. 제가 솔로몬 왕이랑 다윗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은 몇 명일까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다윗이 10명이면 이제 솔로몬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아내를 두게 되죠. 결국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좀 제가 평가해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좋게 평가하지만 지금의 어떤 기준 안에서 평가하면 좀 세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부분은 어땠을까요? 8절부터 12절 말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던가?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리나.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에 다윗이 자신을 섬겼는데 섬기지 않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다윗을 치러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실 때는요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로 부르실 때 시험이나 사단의 공격은요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금세 블레셋이 아주 스피디하게 치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사실은 아무런 리더가 아닐 때보다 리더로 세워질 때 이 평가받고 공격 대상이 돼요. 뭐 대통령이 아닐 때보다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공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 리더로 세워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세우셨지만 분명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이걸 가지고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또 이렇게 치러 오나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요.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광야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그는 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가 무엇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특별하게 어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용사들을 막 불러 모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높은 곳에 세워져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 바알 브라심인데요. 이게 돌파의 주라는 뜻이에요. 돌파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돌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돌파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다른 것에 세워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 원수들을 흩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대적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저도 그렇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원수가 바로 물러설까요? 물러서지 않을까요? 네. 돌파해도요 다시 쳐들어와요.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않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번에도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물으면 올라가라 싸우라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가도 됩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올라가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 그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러면서 이제 뒤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서 그들에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이 방향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는요. 그래서 이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 하시고 싶어하는 걸 느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막 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이번에 또 캠프 때 방언을 5분이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방언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하나님 내게 구체화된 마음들을 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구체화된 삶에 하나님이 도전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는 그래서요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내 삶에 구체적인 삶의 결정들이 일어날 때 이 사람 기도가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게 그냥 잘 살아라 오늘 화이팅 이러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누군가에게 무슨 메시지를 위협을 무릅쓰고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이제 예전에 그 말씀 듣다가 보면 기도하면서 2012, 2018 이렇게 막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3,30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정말 그 주어진 영혼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간증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누군가를 그냥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찾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지혜의 결정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시티미션 스쿨 캠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분이 방언을 받고 정말 은혜가 컸습니다. 캠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제가 목회자 이제 테이블 리더들 이제 조장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 그룹을 맡았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그룹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우리 상대적으로 은혜를 제일 적게 받은 것 같다. 그만큼 이제 뜨거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는요, 핸드폰을 다 걷어서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이제 나가자마자 여러분 딱 하실 거예요. 유튜브를 딱 켜고 네이버 기사를 보고 이 세상의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도 그 새로운 이 세상에서 얘기들이 막 내가 들리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단하고 나서 두 번째는 6번의 이 말씀의 강의를 통해서요, 완전히 말씀 안에 잠기는 시간이 있어요. 캠프 가운데 완전 압축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6번 동안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 삶을 살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정치력이나 외교력, 재력, 군사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이고 갑자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다윗은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멈춰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세상의 영은요 내가 세워지고 내가 나아가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캠프 이제 너무 은혜 받고 지난주에 엄청난 귀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울컥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캠프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캠프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이 사탄의 영이 이 악한 영이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캠프 갔다가 산에서 내려오면 내 삶의 현장을 딱 보게 됐을 때 또 내 삶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이나 패턴들이 다시 막 일어나는 것들 자각했을 때 거봐 네가 은혜 받아도 별 수 없어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멈춰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캠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에 되신 분들은 사실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계속 들립니다. 변화산에서 나왔을 때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아들의 그 간질을 고치려고 했던 그 소리들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 나의 문제를 해결되려는 이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변화산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소리들은요 우리를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믿음의 내림의 그 믿음의 결정을 다윗과 같이 내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오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좀 알려주셔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을 찾고 하나님께 두들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